세상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몰라도 되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몰라서는 아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참 이게 이상하리만큼 이게 증거가 안 돼요. 왜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창조의 이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가 없고, 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지금 아직까지도 이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창조를 하고,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를 희생해서 역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창조했는지를 모르고, 지금 무조건 하나님의 그저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마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아주 그냥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지금 저 모양이 됐는가.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지금 그 되어지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나님 존재하고,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영화와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망나니 같은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으면 이런 지금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했을까? 왜? 나의 어떤 존재,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첫날 만나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게 안 되죠. 네? 자, 지금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그 일구월심, 자기의 온 몸과 영혼과 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 하면서까지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겠던 그 목적이 도대체 뜻이 무엇이냐? 이걸 모르고 사랑만 받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랑만 구하고, 은혜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체가 변화라는 게 없고 거듭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의 성경의 해석과 설교 가지고는요,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이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는가, 여기에 온갖 비밀이 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넘겨버리고 말아요. 문자로 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영원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설교는 아니 됩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일단은 생체 물리학적 물질적인 세계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고는 존재가 지금
뭐 이방인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나 우선은 나타난 지금 현실 세계가 지금 중요하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지금 목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독교는 이것이 대적 역할로 인하여 언젠가는 없어질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질 생명이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영인데 그게 지금 비밀로 감춰져 있으니 이를 위하여 이거 보이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너희 현실적인 이 세상과 육체의 세계를 초월한 삶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여관이 지금 열려야 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여자가 있는데 이 영적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할 목적으로 지금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참 지금 아담의 사람으로서 현실적이고 육체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로서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두 가지도 없다. 오직 이 하나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분명히 아담의 사람이야. 거기다가 죄인이요 악인이요.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요거를 지금 먼저 인식을 하고 철저히 교회에 와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전거되는 성경 해석이나 설교는 지금 들어서 아무 유익 없는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앉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연관되는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보면 뭔 얘기가 나와요?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아담에게서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여자가 나타나니까 아담이 아주 걱정을 합니다. 이뻐서 죽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아주 나의 분신이자 너 없으면 내가 앞으로 살 소망이나 다른 어떤 지금 생명의 생육과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네가 없으면 아니 된다. 그런 존재한 존재를 네가 지금 나타났다라고는 아주 극찬 이 뼈중에 뼈와 살중에 살이라는 말이.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성경에 왜 이 말씀을 써놓고 왜 이렇게 지금 아담이 극찬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이거는 육의 세계에 있는 얘기고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극찬이 있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런 극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너는 내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고 극찬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 하나님은 이 문자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라고 말이야. 보이지 않지만 이걸 봐라. 이걸 알아라. 이 지식을 알아라. 너희가 필요한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의 지식 지혜 능력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는 지식 지혜 능력이 필요하니 이걸 봐라. 그러면 왜 그걸 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영적 여자로 지체로 지금 너를 창조해서 하나님 아들을 인기시키고 해산시키려고 너를 창조했노라. 그러니 내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아담의 창조에 대한 극찬을 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고 하나님이 지체로 나간 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도록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이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참
죄지으니까 목숨 걸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온갖 것을 지금 다 쏟아붓는데, 이런 것을 내가 그런 존재로 태어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존재로서 내가 할 의무, 목적, 뜻이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아직까지 친절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깨지 못하고 이런 지금 단계 절차 이 과정을 내가 못 받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으라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지금 어느 지경이 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니 내가 여기서 지금 친절하지 못하고 여기서 멸망받게 생긴 이게 지금 존재로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자각하고 깨우쳐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이걸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그리스도를 만나려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뭘 지금 몰라요. 잘 모르고 지금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느 정도냐, 지금 이거를 엊그저께도 저 CTS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참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연결을 못 들어가요. 그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답답함을 느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로 탄생시키라고 한 것이지 양자나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아들 삼고 그냥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여기 달라요. 봐요. 하나님이 친자로서 아들을 탄생시키려니까 하나님이 그 설계와 계획이 얼마나 신명막적하고 정확무하면 철저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청광고하신 분이 그러니까 대강 너 대강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은 그냥 천국으로 드릴 테니까 그 착하고 선한 일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친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종족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씨와 생명과 유전자를 그대로 계승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사실을 몰라요 지금 기독교가. 이게 답답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자를 만들려고 보니까 친자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도 그 자기 가족의 그 혈통을 잊게 하려고 얼마나 뼈저린 노력을 합니까? 인간도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친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설계와 각본과 계획과 시나리오를 만들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탄생을 시키잖아요. 아담이라는, 하와가 창조, 여자라는 존재는 창조되기 전이에요. 아담이라는, 그냥 아담이라는 존재가 왜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존재냐면은, 우선은 내가 앞으로 장가들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탄생시킬 영적 여자예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아직까지 통달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선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이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왔지 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이 로마서 몇 장인가요? 10장 16절인가요? 거기에서는 이 말씀이 11장 이 16절인가요?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왔다. 다른 어떤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히 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내가 필요했어요. 여자라는 존재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신부, 자기 여자, 자기 부인, 아내들 사람을 지금 창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하나님에게는 창세전에 영원부터
이 하나님 계획을 세울 때 설계 중에 내가 장가들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면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가.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봐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생육과 번성이 있으려면 사람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아담만 있어요. 남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갔어요? 안 태어나갔어요? 절대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와라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의 자식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인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지금 대리적 역할을 지금 맡기려고 지금 너희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을 낳기 필요해서 아담이라는 너희 존재를 만들어서 너도 사람의 아들을 탄생시키려니까 아내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해서 거기서 결혼을 해야만이 사람의 아들들이 태어나든 나도 여자가 필요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너를 창조해서 영적 여자를 지체로 내가 보내서 육체를 이렇게 창조했지만은 영은 여자이지만 육체의 번성이 있고 사람의 아들들이 번성해야 되니까 너를 씨앗 종자를 삼아서 이 육체의 씨앗 종자에 키우고 그걸 탄생시킬 밭이 필요하니까 하와라는 여자를 창조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크 천하고 이뻐하고 사랑했던 내가 너를 창조하고 그렇게 너를 사랑했노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하나님과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왜? 내게서 나간 지체니까. 지체가 본체를 떠나 살면 그 죽음이 오는 거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그 상행이 너희 창조의 목적과 뜻이 없으니 여기만 전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했다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원어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이 원어의 그 말씀을 못 받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게 원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내가 이 기독교가 이상하니 이게 지금 변질되어 잘못했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천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시간이고 혈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이게 혈통이 아니에요. 종족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종족이 아니라고 이렇게 냉정으로 냉정해요. 무섭게도 냉정해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한 번에 적성에서 마구석하는 만들 거예요. 예? 두 번에 회개할 기회나 용서할 기회를 안 줬어요. 당장 마구를 그냥 청개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얘기를 안 해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야 될 경외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를 내어주고 사랑한 그 아담, 그 하와 여자,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는 우리를 창조해놓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는 두 번 다시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고 저주를 내려버리고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는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그 죄사함의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죽어야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됐는지,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 하와 우리 영적 여자 교회예요, 전이에요. 우리 죄 사함과 우리를 구원시켜서 아내를 삼아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아담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원어를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그런 이 저기가 돼야 돼요. 뭐냐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사람이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얼굴을 붉히다는 뜻인데 최초의 인류의 첫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사람이에요. 이 뜻이. 그러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다. 아담. 그리고 원리 헬라어의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원어를 봤더니 안드로포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봤더니 아비르에서 파생이 됐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옵타노마이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비르에서 이 뜻은 무엇인가 봤더니 남자라는 뜻이요. 이게 아담이 남자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의 남자, 남편, 씨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 남편, 씨와 그게 아내르인데 아내에서 파생된 사람이다. 또 하나의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호라마라고 하는 호라시스라고 하는 호라오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 세 단어를 지금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호라마는 초자연적인 환상을 응시하다.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환상을 응시하다라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러한 눈으로 이렇게 창조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호라마가. 그 다음에 호라시스라는 말은 내면적 영감된 모습이다. 내면적으로는 이 행위나 이 광경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라오라고 하는 이 뜻은 직시하다. 볼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유래된 옵타노마이는 결국은 그 뜻은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크게 뜬 눈으로 현저한 어느 곳을 지금 향하여 바라보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옵타노마이라는 안드로포스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최초의 시작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응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만을 직시하고 크게 뜬 눈으로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창조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형상과 모양에서 원에서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고 그래요. 첼렘. 네? 히브리어는 첼렘이고 데모트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원어가 있는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첼렘은 하나님의 형상, 환영 혹은 닮은 형상, 대리적 형태 혹은 형체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적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적으로 아담을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내가 왜 이 대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육체의 사람으로 대신하게 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할을 육체적으로 대신하게,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대신하게 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형상이. 그리고 모양은 이 데무드라고 하는 다마에서 왔는데, 다마라는 뜻이 이 담함에서 왔는데, 담함은 벙어리가 되다. 혹은 죽다. 왜 죽는다고 그랬을까? 눈물을 흘리다. 몹시 울다. 조용하다. 침묵을 지키다. 잘라내다. 근데 왜 모양이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 봤더니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젠가는 죽기 뒤에 있는 존재로 이미 여기서 나와 있어요. 죄짓기 전에 벌써 이미 그런 죽을 존재로, 그리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라. 그러니까는 이걸요, 이걸 자세히 풀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내가 지금 대충 오늘은 넘어가는데요. 왜? 본문이 다른 것이 있으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내들 존재로서 여성 명사로서의 영을 지체형으로 보냈는데, 이 지체형은 침묵을 지키고 암소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뭐에만 매진해라.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일에만 매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 창조 자체가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죄졌기 때문에. 죄의 나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 아들이 임신시킬 여자로 창조해가지고 보내서 자신 남편 신랑만 바라보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 아들을 임신시킬 그 존재를 창조해서 너는 다른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갖지 말고 다른 사상 갖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이 일에 나와 혼인할 생각만 해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창조한 아담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엉뚱한 짓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대응을 시킨 것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착각을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데모트라는 말이 닮다, 누구고 하나님과 닮았어요. 닮은 모양. 그런데 지금 토탈 종합하여 이게 해석을 내린 결과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체에 의해서 지체로 떨어져 분리되고 갈라진 지체의 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시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환상을 응시하고 직시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닮은 지체의 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지체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내 삼아서 하나님 아들이 임재시킬 그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결혼해야만이 될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또 이 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를 창조를 했는데 이것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 창조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중요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다는 거와 하나님의 본체에서 떼어낸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지체라는 거는 이 지금 성경에서 있어 하늘과 땅 차이가 나타나요.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이 해석이 잘못되고 지금 설교가 잘못되고 있다는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 해석이나 해석이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해석이나 설교를 하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자, 사람도 봐요. 자기 혈통을 자식을 낳으려고요. 만일 지금 자기 본체에서 자식을 못 낳고 그러면 처음이라도 들여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는 거. 이런 어떤 거를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을 들여서 자기 자식을 낳아요. 시바지를 그래 여자를 하나를 택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씨를 낳으면은 여자는 보내고 그 자식만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원치 않아. 이것까지도 원치 않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파생시킨 하나님의 아내여야 되고 신부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혈통과 종족과 뼈와 이 골수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 여자도. 그런 여자가 내 씨를 받아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킨 하나님 아들이 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친자. 어? 자,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리냐면은 이래서 구원받는 수가 대단히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친자야 되니까 구원받는 수가 그렇게 된 자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성경에서 그럼 보여주느냐?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우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영의 세계의 실체를 모형으로 지금 대리적 역할을 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서는 지금 하나님 대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본처요, 안 해요, 사라가.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럼 이 아들을 재산을 상속시키고 기업을 주고 아들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니 하갈 여자와 남자는 아들은 쫓아내라고. 이런 걸 도무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예? 그 한 사람만 그랬습니까? 누구는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아내가 둘이에요. 레아하고 라헬이고. 근데 여기서 난 유다와 요셉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첩들에게서 난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 아들들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이 지체로서 파생된 아내가 아니에요. 거기서 난 아들들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자에 말하자면 서자. 그러니까 서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네? 그리고 엘가나도 봐요. 그 엘가나에서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서 파생돼야 될 한나가 지금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이나라는 여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분나에서 굉장히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저건 내 아들들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당하고서야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게 내 친자고 내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내 언약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꼭 내 씨로 된, 내가 파생된 내 영의 지체에서 난 내 아내에게서, 이 교회에게서, 이 천에게서, 이 신부에게서, 이 아내에게서 나온 내 아들이어야 천국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친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를 지금 기독교가 아직 모르고 지금 개나 거리나 다 지금 천국 간다고 지금 저러고 앉았으니,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도 필요 없어요. 자기 죽는 순간에 이미 결정나요. 자기 죽고 자기를 데려오는 이 천국의 사자냐 천사냐 아니면 지옥의 사자냐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잠깐 나를 데리러 지옥의 사자가 왔으면 나는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의 천사가 왔으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거예요. 네? 이런 사실들을요 왜 증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사실 얘기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어요? 은혜 못 받아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예? 두려워서 예수 못 믿어요.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정화를 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 봐요, 이 내막을 찾아. 지금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충성으로 봉사 헌신했더니 우리가 참 천국 가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고도 지금 천국 못 가잖아요.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 사함 받은 아내에서, 그러니까 내 아내를 지금 내려보냈는데 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죽음의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의 독이, 죽음의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독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면은 저 죽음의 죄의 악의 독을 빼내고서는 아내를 삼아야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아내를 삼고 대신 같이 죽은 거예요. 봐요. 이 원리가요. 그래서 네가 나를 남편으로 본체 영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믿느냐? 믿는 자에게 내가 그를 끌어안고 십자가까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할 때 나하고 같이 부활한 자가 내 아내가 되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거요. 이게 단 한 구절 조금만 성경의 수칙을 지나갔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들이 그 속에 숨어있어요. 이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너 살리려고 내 본체가 내가 지금 죽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못 살아는 부활을 못하니까 너를 부활시키려고 내가 너를 아내로 삼고 내가 같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너도 동참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죽음에 동참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결혼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결혼을 못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해요? 탄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원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지금 이 엉터리 없는 이 해석이나 설교가 하는 이유가요. 이쪽이 지금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지금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냥 무조건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얘기만 하지, 그 속에 갖춰진 원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꼭 죽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과 붙어서 같이 죽어야 되고,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해야, 그때서야 신부로 아름답게 탄장하여 예수님이 그때서 그를 아내로 맡고 부부로서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해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게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이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답답하기도. 그래서 성경은 어떠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내용, 기록대로, 히스토리로 말하면은 구원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이런 비밀이 이 지금 성경이 기록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 그럼 결혼을 하면
나의 죄인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사람이 죽지 않고 주님과 절대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 결혼을 못하니 하나님 아들도 탄생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걸 기독교가 알고 여기서 이걸 알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여기에 무슨 말씀이 여기 어느 부분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단계 절차에 있어서 이게 어느 말씀이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이걸 여러분들만은 정말 좀 깨우쳐야 돼요. 정말로 깨우쳐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